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란 말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또 가실 때에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강절 또 혹은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제정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기간 동안에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절기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예수님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디에서 출생할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예언을 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과 또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강림하신 메시아. 여러분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고향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향이 있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모든 사람은 다 그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로부터 기록되어 나와요. 여러 곳에 나오는데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저 화란 땅에 갔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그곳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길에 이제 장례를 지냈다라고 기록한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룻기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가 머물던 곳이 베들레헴이지요. 그리고는 또 유대 나라의 가장 유명했던 다윗 왕이 고향이 이제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그러나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들 중에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낙후된 이런 면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도 베들레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많아요. 지금도 그 아랍인들이 자치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베들레헴은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에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들어갈 때는 그냥 자유롭게 좀 들어갈 수 있지만은도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주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계인들의 마음 속에 덜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베들레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지역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탄생하신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으로 강림하는 메시아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이 어렵습니다. 표현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표현을 표준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 다 같이 시작.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출생함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심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런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놓고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1절 계속해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아버지 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나 똑같은데 왜 아버지를 또 내게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로 직접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바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품에 자주 안겨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시고
그분이 머무는 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증언하는 증언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알고 그것을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 함으로 성전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시더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 내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오므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계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를 메시아로 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미가가 일찍이 예언했던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인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베들레헴으로 강림하신 메시아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것을 4절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이런 표현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의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오늘 여기 읽은 4절을 보면은 첫째는 선한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4절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서 목축하니. 답을 보십시오. 이 서서 목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목자가 양을 돌아볼 때에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다니면서 그리고 또 악한 짐승이 양들을 해하기 위해 달려들면 그것을 물리치면서 목자가 선한 목자로서 장의의 양들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서서 목축하며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해친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조그마한 권력만 있고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그것을 과시하고 남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분으로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해 주심으로 섬겨 주실 것이고, 귀신 들려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물리쳐 주심으로 섬겨 주실 것이고,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해 주심으로 섬겨 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의 통치가 전 세계에 이제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유대 땅 한 그 지역, 그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 통치의 영역이 세계 만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아무리 핍박이 심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그의 통치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상에 세움을 받은 교회들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일에 힘쓰는 대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모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따라합시다, 건져내리라. 여기 5절 앞부분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를 말하겠죠.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평강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본래는 원수의 관계예요. 왜?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참된 평강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룸으로 얻게 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으며 하늘 아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면은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평강은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받게 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앗수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앗수르가 세계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북쪽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앗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혼혈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앗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앗수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메시아가 우리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며 또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도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염려와 근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으로 강림하신 메시아는 남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을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야곱의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어봐도 그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약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핍박이 가중되고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은 아합 왕 시대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하나같이 백성들이 배교했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그 7,000명이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아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촌 곳곳에 믿음을 지켜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저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고 아랍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북한 저 땅에도 남겨진 자들이 분명히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랍권 속에 이슬람권이 아무리 강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느냐,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읽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같이 할 것이라. 7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이슬이나 담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연히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과 담비는 식물이 자라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슬과 담비란 말이죠. 남은 자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사용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남은 자들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들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절을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자같이 강하게 할 것이라.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사자같이 한다는 표현은 남은 자들을 아주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자같이 강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자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옥에 가두고 칼로 목을 베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자보다 강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강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해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9절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곳에 출입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신앙 고백이 확실치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너희는 아침 이슬같이 풀 위의 단비같이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기를 바라고 사자같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